우리가 지금 이제 레위기를 보고 있죠. 근데 레위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엄청 복잡하거든요. 제사 제도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복잡해요. 뭐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랬을 때는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 외우기도 힘들고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말씀을 잘 이렇게 늘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다른 본문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뭐 외우지 않는 한에는 잊어버리고 외워도 또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이제 그 시험 칠 때도 보면은 이거 아무리 외워도 그때뿐이에요. 시험 칠 때는 만점 맞지만은 한 달 지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왜냐하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이게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럴 경우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 저렇게 하고,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거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드는 이유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오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 이때는 구약 시대에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제물을 죽여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길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길을 만들어 놨죠. 그 길을 지금은 누구로 통일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통로, 분명한 통로, 확실한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속건제는 이게 왜 자꾸 이게 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뜨면 안 되는데. 네. 자, PPT 다시. 네. 이게 맞습니다. 자, 속건제 예물과 방법. 자,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내용이 보면은 속건제 예물은 어떻게 드리고 방법은 어떻게 하라,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범한 가시를 배상하는 예물이란 뜻이에요. 속건제가.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셈이라고 읽습니다. 아셈, 아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셈. 그래서 이제 이 아셈이라는 건 원래 뜻이 뭐냐? 죄란 뜻이에요. 죄. 그러니까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거다? 죄를 지었을 경우에 드리는 게 바로 속건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한 가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 배상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 이것을 이제 아시고, 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을 경우, 첫째, 하나님 여호와의 뭐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자, 성물은 뭘까요?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게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았을 경우구나, 아니면 거룩하게 된 그 고기를 갖다 내가 일반 평민이 만졌을 경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범죄한 겁니다. 범죄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해지기 때문에 일반 거룩하지 않는 백성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려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두 번째는 여호와의 뭐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뭘까요? 그렇죠.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이웃이 이제 세 번째는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이럴 때도 이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거나 내가 훔쳤을 경우에, 그 다음에 착취했을 때, 착취하고 나서도 어떻게 했대요? 사실을 부인할 때, 그때 뭐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린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의 물건을 죽고 나서 그 사실을 부인할 때, 그러니까 이제 남의 것을 취득하고 나서 죽고 나서 그걸 갖다가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우길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속건제를 딱 공부하다 보면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예요? 속죄제죠, 그죠? 속죄제. 속죄제는 언제 드린다고 돼 있어요? 언제? 다 까먹었죠? 네, 좋습니다.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경우에, 그릇 범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만 더 넘기면서 5장, 네, 5장 전이네요. 4장, 한 장 더 넘깁니다. 4장, 몇 절이었어요? 2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그리고 회중이, 그 다음에 족장이, 그 다음에 평민이, 그렇게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은 흠없는 수송아지, 그 다음에 족장은 흠없는 순념소, 그 다음에 평민은 흠없는 순양과 암양. 예, 발음이 좀 잘 안 됩니다. 순양 또는 암양. 예.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이게 다르다. 왜 다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죠?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4장 2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니, 이 그릇이란 말이 뭐냐면은 부지중이란 뜻입니다. 부지중. 왜냐하면은 그래서 부지중에 범죄하여서 기름 부은 제사장이 부지중에 범죄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밑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회중 넘어가서요. 4장 13절에 보면은 13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부지중이라 나오죠. 예, 그러니까 4장 2절 말씀은 그 그릇이란 말은 부지중이란 뜻입니다. 원어도 원래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때 12절에 13절에 나오는 부지중이나 4장 2절에 나오는 그릇이나 이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이게 부지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은 속죄제도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죄했을 경우,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오늘 공부했잖아요. 5장에도 속건제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죄했을 경우,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거? 그럼 속죄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속건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몰라요. 네, 성경의 이유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주석책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제가 오만 주석책을 다 살펴봤는데 딱 이 부분은 살짝 살짝. 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은 아주 난해한 구절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주석책에 보면은 안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이제 논란의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놓지 않고 어느 정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난해한 부분이 좀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언제 그러면은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도대체 그럼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이제 질문이, 속죄제와 속건제 드리는 기준의 차이는, 물론 속건제는 좀 더 범위가 넓죠, 그죠? 여호와의 계명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뭐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 또 이웃 간의 문제죠, 그죠? 이웃 간에 범죄했을 경우에요.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전당물로 잡았거나 그걸 돌려주지 않았거나, 또 남의 것을 주었었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이런 어떤 생활 속의 범죄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생활 속의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속건제의 조건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였을,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속죄제와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래도 구별한다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명만 딱 어겼을 경우에는 속죄제. 그런데 이제 생활 속에 범죄,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했거나 남의 것을 주었거나 돌려주지 않았을 때, 이것도 여호와의 계명입니까? 아닙니까? 어쨌든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넓은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속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내가 어쨌든 간에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속건제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는 저 판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대해서는 분석해 놓은 건 없어요. 예, 주석가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냥. 예, 그 다음에 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가지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의 규례를 쫙 해놨잖아요. 그걸 내가 잘못 어겼을 경우에 나중에 그것을 누가 나한테 말해주거나 해서 내가 깨달았을 때는 뭐를 드린다?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넓은 의미로 봐서는 속건제가 더 속죄제보다는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어기면은 어쨌든 간에 뭐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나 속죄제를 두 개 다 드리면은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예, 같이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내용에 관련해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드리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의 속건제는 이제 뭐냐면은, 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느냐? 처음에는 흠없는 뭐로? 순양으로 속건제를. 자, 속건제의 제물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순양입니다. 순양. 속죄제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수송아지, 또 순염소, 순양, 암양, 그리고 이제 극빈자의 경우에는 비둘기, 극빈자가 아니고 이제 가난한 자, 더 극빈자는 뭐를 드린다? 소제, 곡식 빻은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몰라도 됩니다. 그 정도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그러니까 속죄제의 경우에는 아주 극빈자의 경우까지 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을. 자, 이제 속죄제의 경우에는, 자, 이제 지금 속건제니까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주어야 돼요. 예, 5분의 1. 이게 이제 플러스 되는 거예요. 플러스 되는. 그죠? 속죄제하고는 다르죠? 속죄제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물만, 하나님께 제물만 드립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으면은 속건제로 뭐를 드린다?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한다 이 말이에요. 5분의 1을. 예,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은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성물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이웃의 물건에 대한 범죄의 속건제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이제 취득한 물건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여 원래 임자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는 드려요 안 드려요? 당연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되 어떻게 하느냐? 취득한 물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줬었잖아요. 그러면 그 취득한 물건과 그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원래 임자에게 줘야 돼. 원래 임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엄청난 이익이죠, 사실은. 원래 자기 물건도 돌려받고 5분의 1도 더해서 받으니까. 네, 이것을 이제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다른 이것을 갖다가 범죄했는 사람은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뭘 준다? 5분의 1도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해야 돼요? 속건제물도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손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 드리면 나오죠, 그죠? 순양도 속건제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은 그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다. 자, 이를 통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는 것.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분의 1을 더하는 것. 그러니까 물건을 주셨는데
그 물건 주신 것을 내가 이제 내 것으로 갖고 있다고 누가 그걸 보고는 그 제사장한테 일러 바쳤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주신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또 더해가지고 또 원래 임자한테 또 줘야 돼요. 예. 그래서 5분의 1을 더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전체 성경 문맥을 고려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징벌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징벌. 방금 얘기했지만은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죄 짓지 말라. 그 죄를 짓거나 이렇게 남에게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갖다가 취득하고도 자기인 것처럼 여기고 우기고 그래서 나중에 원래 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준다는 것은 바로 징벌적 의미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페널티예요, 페널티. 그러니까 벌금이죠, 벌금. 벌금을 더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 짓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이렇게 이제 취득하거나 남의 것을 갖다가 이제 부당하게 빼앗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다. 금하는 것. 남의 것을 절대로 뺏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게 무슨 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기죄죠, 사기죄. 남의 것을 이제 속여서 빼앗는 거, 사기죄. 사기죄가 강범위하거든요. 엄청나게 사기죄가 보니까 종류가 많아요. 사기를 치는 거죠. 이제 잘해줄 것처럼, 아니면 다 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돈을 갖다가 취득하거나 부당 편취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어쨌느냐, 원래 것을 되돌려 줘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5분의 1을 더해서 또 원래 임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손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없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제 7장에 나와 있어요.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는 띄엄띄엄 이제 떨어져 있는데요. 7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7장 1절에서 7절. 우리 길지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하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규례는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속건제와 규례는 속죄제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죠?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다 똑같지는 않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규례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한정된 것이냐,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제물을 먹는 것,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만 동일해요. 그것도 다 동일한 건 아니고,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제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먹지 못합니까?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그때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회막문 앞에 몇 번 뿌린다? 7번 뿌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향단불에 어떻게 했어요? 향단불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갖고 나와서 제단 밑에 사방에 이렇게 부으라 그랬어요. 네. 그러나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피를 어디에? 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 쏟으라고 그랬어요. 엄청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간 거, 이거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는 제사장이라도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는 거예요. 먹지 못해요. 다만 족장이나 평민이 드린 그 제물의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어디에서 먹는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제사장에 돌리는 이 규례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다는 것은, 자, 그래서 6절에, 오늘 보면 6절에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고, 그래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무의 번제물을 잡되 그 순양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기름과 콩팥을 떼어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화제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려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기름과 모든 피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래서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름도 취해서도 안 되는, 기름도 제사장도 가져가서는 안 돼요. 이 기름, 어떤 제물의 기름도 무조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화제로, 화제 태워서, 번제물 잡는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서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나 염소 또 소 같은 거를 잡으면은 주로 내 내장이 다 기름이죠, 그죠? 내장이 기름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름이 우리가 이게 너무 흔해가지고 다 버리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아무 때나 막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 기름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귀한 것이고 아주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느냐,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다만 동물성 기름, 이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귀한 것으로서 이게 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기름을 먹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을 어떤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태우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놨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콩팥에 있는 것도, 콩팥도 뭐예요? 콩팥에도 기름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콩팥을 떼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속건제로 드려진 고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이 규례가 같은 거예요. 뭐 하고요? 속죄제의 규례와 같은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건 무슨 말을 하는지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속건제는 어쨌든 간에 속건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까 봤죠, 그죠? 아셈이라는 단어는 뭐란 뜻이다? 죄. 그러니까 속건제는 뭐 할 때 드리는 거다? 죄를 지었을 때. 누구든 간에 하여튼 죄를 지었을 경우, 성물에 대해서든 이웃에 관련돼서는 여호와의 계명이든 죄를 지으면은 뭐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예. 물론 속죄제도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에 제사장의 경우, 온 회중의 경우, 족장의 경우, 평민의 경우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속죄제를 드린다. 그래서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속건제도 그렇고 다 뭐에 관련된 겁니까? 죄에 관련된 거. 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이게 뭐 이때 이렇게 하고 콩팥 떼고 뭐 기름 떼고 이거 다 이렇게 기억 안 해도 돼요. 예, 그죠? 자, 제사를 드리는 이 지금 우리가 번제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목제 살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속죄제, 이 속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 뭐하고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죄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하목제는 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저번에 이야기했죠? 하목제의 히브리어 셸라밈은 어디에서 왔다? 샬롬에서 왔다 그랬죠. 평강,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하목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죄하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할 때도 뭘 드리느냐?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니까, 자기의 죄를 씻어야 되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상태로 나가야 된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나가야 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드린 이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죄 없이 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오전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라 그랬죠.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6장 2절 보시고, 다 봤어요? 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래서 그 중에 밑에 쭉 내려가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물에 관련된 것이 있죠. 여호와의 성물에 관련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지 중에 뭐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지 못해서. 근데 신실하지 못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철저히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남의 것을 갖다가 빼앗고 남의 물건을 주었을 때, 그럼 이거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의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원래는 남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남의 것이 아니라, 원래 타인의 것이 아니라 원래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원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럼 뭡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원래 제사의 의미가 원래 그런 겁니다.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제물을 대신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제사 제도의 의미입니다. 제사 제도의 원래 의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참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것으로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계수에서 나온 단어가 어떤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 부지 중.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참으로 잘못한 거다. 그것을 어디에 나오냐? 바로 6장 바로 앞에 5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5장 19절에. 자, 속건제는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5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속건제도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경우죠. 그죠? 부지 중.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속건제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참으로 잘못한 거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인데요, 내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6장 2절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은 세상에서도 죄를 짓게 된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맺지 못하면은 세상에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곰곰이 따지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뭐 허물을 지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관계성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읽지 못했고 예배 사모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삶 속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제대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면 돼요. 자, 구약 성경 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할 때, 그때 백성들이 다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노해가지고 다 썰어버리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딱 나옵니다.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래 있어요. 엎드렸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 모세가 잘못해서 엎드렸습니까? 아니거든요.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엎드린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자기 잘못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잘못을 한꺼번에 썰어버리고 그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모세 한 사람이 백성들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썰어버리지 않은 거죠. 얼마든지 썰어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지진을 통해서, 해일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자세히 이야기한다. 법정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뭐예요? 동일 죄를 지으면은 바로 뭐 되는 겁니까? 구속되는 거거든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집행유예 3년 때리면은 3년 안에 동일한 범죄를 딱 지으면은 바로 구속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구속 안 당하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 집행유예 기간을 우리가 정말 죄 없이 땅땅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이 땅땅 두드린 때는 정확하게 언제냐? 정확하게 성령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았고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언제 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죄 없다고 땅땅 두드리는 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7장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오전 말씀처럼
발을 씻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내 발을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 그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동일 죄와 악을 허물을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죄를 안 짓습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오라.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